같이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계속 4장부터 9장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장 23절에서 첫째 번은 4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부터 13절 전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특별히 오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라서 하나하나 볼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온유함이 뭔지 깨끗함이 뭔지 이렇게 살필 거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틀 가운데 5장 1절에서부터 사실은 5장 11절 말씀까지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13절을 하고 13절까지 보는 이유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문맥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 복이라는 것, 기독교인들은 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바뀌어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챗GPT를 쳐가지고 제가 확인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행운, 행복, 축복, 좋은 일 같은 말의 의미를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저한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운과 번영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과 평안에 대해서, 가족과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과 성공에 대한 이 네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을 바라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실은 복을 이야기할 때 이 한국교회가 가장 복받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새마을 운동을 하시면서 있었다고. 근데 그 새마을 운동하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뭐한 시기였어요? 발전됐던 시기거든요. 많이 개발되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무엇이 일어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조용기 목사님의 5중 복음과 3중 축복이 풀어졌어요. 5가지 5중 복음과,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무튼 3중 축복이 그 당시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경제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장 급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 넘어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30-40%까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급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한국에 있는 경제가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일반적인 사회의 개념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가 오면서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하는 거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자와 함께 뭘 했냐면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있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거죠.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말씀이 뭐 하게 됐냐면 문자적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복은 육체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의 우리의 만족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까 네 가지 그 행복과 행운과 모든 것들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복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복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세상에 말하는 복이 신약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만 보지 않잖아요. 우린 뭐죠? 구약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보면 영만의 구원, 영만의 축복, 우리의 영혼만의 어떤 구원을 향해서 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에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좀 심각한가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점이 이러한 복을 이야기할 때 영에 많이 집중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어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만을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극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 중간이 뭐냐? 바로 영혼 육의 모든 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을 때 5가지의 뭘 주셔요?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을 주실 때 뭘 주셔요? 함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뭔 말이 들어가죠? 생육하고 다스림의 5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구원과 영혼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관점을 여러분 그 가치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전 요셉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합니다. 구약에 다윗을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이 요셉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10대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리죠? 바로 이집트의 가장 그 시위 그 경호실장 같은 보디발에게 팔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게 되죠? 종으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디 자리까지 가죠? 가장 높은 보디발이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지만 종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게 되죠.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자,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교도소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게요.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5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에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뭐 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형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맞는 말이 아니다란 말은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죠? 보디발이 요셉을 뭘 봐요? 보디발이 요셉이 있는 그 형통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맡겨요? 그의 모든 것을 맡겨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의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혼의 복인가요? 보디발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다. 뭐예요? 증가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증가들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요셉을 통해서요. 성경이 복을 영혼만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한 가정에 무엇을 바꾸나요?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가정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그가 아까 말했던 동일하게 말한 부분 또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이제 잡혀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2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동일한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간수, 여기 감옥에 무슨 그렇게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아마 관리했을 것 같아요. 그가 먹는 것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생활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복의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이 지금 뭘로 바뀌어요? 형통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서든 왕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걸 나중에 보고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냐면 그 7산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조니 엘로 목사님께서 페루를 간 적이 있습니다. 페루라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남미에 있는 거 맞죠? 네, 남미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페루 지역에 가보면 사포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포소아에서 더 깊숙한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조니 엘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이런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은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남미 하면 지금 미국과 여러분 멕시코와 지금 뭔가 이런 마약적인 것들로 지금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페루도 이 남미 쪽이라서 마약이 당시에도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 마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테러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포소아라는 이 지역이 뭐 거의 항폐하게 될 정도로, 이미도 그 미지의 세계처럼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이미도 그 항폐한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마약으로 인해서 더 항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도 마약이라고 했는데, 이 마약이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농사 짓는 사람들, 쌀이나 옥수수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코아나, 이 남미 쪽이니까 커피가 이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농사보다 뭐가 편하냐면 마약을 재배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본 조니 엘로우 목사님께서 이 사포소아라는 이 지역의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시의 경제를 도우실 것입니다. 전에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 발견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의 도시 경제의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잉카나 인디아 문명의 잃어버린 도시가 이 주위에 발견되게 될 것이며, 그곳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시장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을 우리 시에 있는 중요 인물, 요지의 인물이라고 이제 제가 전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이 도시에 퍼레이드를 합시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와이프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데, 뭔가 제가 질병이 여기 적어놨는데, 심한 어떤 두통으로 이게 편두통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나의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고 그 즉시로 와이프가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루를 떠나서 18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개월 동안 2개의 소금 고화산이라는 것이 하나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의 온천이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의 멋진 폭포가 발견되고, 아연 강산이 발견되고, 그리고 은 강산이 발견되고, 18개월 동안 놀라운 발견으로 인하여 이 도시가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가 상승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사보이라는 그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이게 찾아서 봤는데, 진짜 진사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도시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당시 잃어버렸던 잉카 문명의 그 유적지를 발견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뉴스로 알려지게 되고, 정말 이 도시가 사포소아라는 이 도시가 유명하게 돼버립니다. 그 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 도시 이름이 원래 라그란 사포소아, 이걸 우리말로 풀면 위대한 사포소아라는 말로 완전히 그 도시가 회복해버리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도시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본문을 좀 넘어가서 이제 본문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23절부터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4장 23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 스스로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누굴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산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 여기에 한 산에 오르시어 앉으셨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산에 오르신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에 보면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 올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왜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저자는 이 지금 산에 올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산은 무엇을 상징하죠? 유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산들이 하나님의 산이 있고 모든 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산들보다 뭐가 우뚝 선다?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선다. 그리고 그 산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바로 이러한 장면, 예수님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저자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미 산에 앉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앉은 자로서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 제 말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보좌에 앉은 자처럼 사는 거죠.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8가지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처럼 산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의 산에 이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지금 주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뭐 하냐면 바로 이 8가지의 복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하나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장을 한번 볼게요. 다시 본문을 보면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특별히 3장에 보면 복되도다. 여기 개역개정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먼저 선포하는, 이게 원어적으로 맞거든요. 복되도다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또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9절, 죄송합니다. 10절,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3절과 10절의 말씀이 동일한 것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4장부터 9장 35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은 말이지만 확대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9장 35절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이 용어를 문학적으로 수미상관, 앞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뭘 하냐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동일하게 지금 마태라는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반복하면서 지금 이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미 여러분은 알지만,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나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면 왕권, 왕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땅과 하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미 알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땅과 하늘에 있는 왕이 미치는 그 모든 영향력을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팔복의 핵심은 여러 가지, 지금 8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하늘나라, 왕이 미치는 영향력의 소유권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삽니다. 민주공화국. 다시 말해서 여기에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그쵸,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민주공화국에 이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투표가, 그래서 오늘날 이걸 갖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권이라는 것, 통치권이라는 것, 범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바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의문을 들어야 되냐면, 그냥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예수님은 오늘 모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서 소문이 나서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어떤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제가 이걸 볼게요.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비교해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성경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그 의가 더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자, 천국이 그들의 것,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개역개정엔 천국이란 말을 쓰죠. 아무튼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같다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바로 우리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소유되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권위와 범위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걸로 둘러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뭐냐면 너희는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목사님 10분을 저희 시간 10분을 써버려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해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천국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다시 정리가 되죠. 서두에 제가 무슨 얘기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영혼만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만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근데 우리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건 재정적이라는 것, 이것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복을 뛰어넘는 복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누가 보여줬어요? 요셉이란 인물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더럽고 추악한 곳을 뭘로 만들었어요? 왕궁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까. 조니엘로 목사님이 가장 가난한,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황폐한 곳에 뭘 해요? 예언의 메시지 한마디가 그 도시의 부를 상승시켜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십니까? 오늘 그래서 8가지의 복의 핵심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죽음의 향기가 아닌 거죠. 사망의 향기가 아닌 거죠. 질병의 향기가 아닌 거죠.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향기를 풀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라 아시죠?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사역가였어요. 그 사역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였죠?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 현대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책이 2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에드 실버소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에드 실버소. 제가 지금 원래는 그분 책을 지금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그분의 지금 책이 저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한 권을 또 주문하고 또 한 권을 또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책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삶의 이 제자들을 간증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의 사업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 실버소 목사님의. 지금은 제가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막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주목되었는데, 레리와 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리와 로스라는 사람은 뭐하냐면, 그 미네아폴리스라는 근처에서 그 이빨에 대한 덴탈 아치 회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연구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있었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레리와 로스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그냥 사버립니다, 돈 주고. 근데 이 회사를 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서 이 치과 연구소를 개발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사의 목자로 자신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사를 그냥 사서 이것을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의 목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에서 모든 종업원들, 그리고 영업사원들,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악한 영향력을 패배시키고 쫓아버리게 되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곳은.
특별히 어떤 데에서 보면 기적들이 있냐면 그 회사에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기도 모임에는 이 종업원들, 영업사원들, 고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회사의 어떤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치유가 된다는 것,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회사 안에서 지금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매출은 계속해서 뭔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사업의 업무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뭐 하냐면 성령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의 사업을 경영하게 돼요. 기도 모임만 하면 이 회사는 망하잖아요. 근데 기도 모임만 하지 않고 뭐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주셨으니 이 회사의 이사진의 의장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고, 성령님은 이 회사의 법적인 변호사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시장 속의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도전과 은혜를 끼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더 상승하게 되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했나요? 이 얘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개인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보통 11조를 내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회사가 바로, 제가 이 에드 실버서 목사님의 회사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최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회사에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리라는 사람과 로스라는 이 부부도 이 회사 치과 연구소 회사의 이윤 자체도 11조를 드리는, 자기 개인만이 11조가 아니라 회사의 11조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칙대로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의 목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2001년도, 오래됐죠. 20년이 더 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었대요. 그때 추수감사절을 뭘 하냐면 자기가 만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한 5천 정도를 가지고 뭐 하냐면 최고급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트레일러 차에 실어서 이 회사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려고 처음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아내인 것 같은데, 로스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공장에 있는 아무튼 그 1억 5천 정도 되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1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환율이 올라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그 음식을,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 그가 갔던 것은 그 나눠주다가 이 양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나눠주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디로 가야죠? 그냥 이걸 또 다른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나누어 줄 것 같지만, 이분은 어디를 찾았냐면 술집으로 향합니다. 술집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도 가장 유명한, 항상 술고래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대화하면서 뭘 보냐면 이 손가락이 톱에 잘려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짧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까 이름 뭐죠? 로스라는 사람이 이 손가락을 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술 먹은 이 사람과 함께 다음 이제 그 술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트레일러에 이제 이 트레일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음식을 담은 트레일러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로스라는 사람과 이 술고래라는 이 사람이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 설명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트레일러로 가서 술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술 먹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줬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뭐 하냐면 기도한 그 순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통증이 떠나가는 것을 이 술 먹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놀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로스라는 사람의 그 전도지 같은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보고 뭐 하냐면 손가락에 간증을 하면서 두 번째 장소에서 2명의 영혼이 구원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다시 술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불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지를 들고 이 손가락과 함께 간증을 하면서 세 번째 장소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명이 구원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 제가 구원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레리가 술고래 남자는 그도 모르게 준비된 에이스였다. 그는 자신의 치유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의 소책자를 나누어주며 레리의 증거를 열정적으로 도왔다. 이러한 전도 사역의 결과로 레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것과 아주 같은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술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였다. 아직도 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이 오래됐지만 그런데 에디 실버소 목사님의 사역에 이런 제자들을 보니까 재정적인 그 부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주 주세요. 자, 아까 반주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긴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하네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망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리와 로스라는 이 부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경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고 이 회사의 목자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도 가요? 술집으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술집?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집을 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곳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가치가 발견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종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11조는 할 수 있어요. 감사헌금은 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말하죠? 우리를 극단적인 장소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극단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문화를, 제가 이번 이 시리즈 4장부터 9장까지 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천국의 하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가치로 새겨질 때, 여러분이 어딜 가든,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든, 여러분 놀라운 문화를 바꾸는 변혁자가 될 겁니다. 개혁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